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그 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헛되이 이 귀한 날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합당하게 보내는 육체의 남은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항상 주께서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일깨워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힘있게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를 특별히 굽어 살펴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의 손길로 치유해 주셔서 마음을 건강하게 해 주시고 주를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그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더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더 많이 갖게 해 주시고 특별한 손길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며 힘을 내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으니 그들도 살펴주시며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전도집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뤄진 영혼들 만나서 구원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번 집회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원하는 영혼들이 발걸음에서 참여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전도의 문을 더욱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해방하는 일이 있음을 생각하고 더 경계하고 우리가 흩어짐 없이 결속해서 온전히 마음과 뜻을 합해서 집회를 준비하고 치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능하신 주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신약 성경 29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받은 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좀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심판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심판이 두 종류인 거 아시죠? 심판이 있는 걸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도 많고, 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또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 이제 믿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죽음을 건너가서 서는 심판대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그 심판대하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건너가서 서는 심판대하고 다릅니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서야 되는 백보자 심판대는 지옥 형벌을 위한 자리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재판 자리인 건 맞아요. 그런데 형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뭔가 시상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절에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받으려 함이라. 뭔가 이게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저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저 받은 선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은 보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고,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의 믿음으로 그저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선물 개념인데,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받는다는 말은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믿음이고 동일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보상받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각각 보상을 받을 텐데 상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재판 자리에서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 많이 받을 일을 했는데 왜 요것밖에 안 줍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상 받을 일을 별로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큰 상 주십니까 주님? 이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이의제기 전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100% 완전하고 공정한 판결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이 이 땅에 살아있든지 육신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주님을 하여튼 내가 살아있든 죽든지 중요한 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생각지 않으면은 이런 게 없다면은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굳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막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고난받으면서 잘 살 필요가 없죠. 당연히 주를 위해 산 사람도 천국, 주를 위해 살지 못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서 똑같은 대접 받을 것 같으면은 죽을 고생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대충 사는 게 잘하는 것이지. 육신 즐기면서 세상 즐거움 속에서 누리면서 그죠?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보상이 똑같다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사도 바울이 근 30년 이상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받은 고난 한번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받은 그 시간을 바울이 왜 보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능력받는 거, 고난받는 거 이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보면요, 이 부분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거를 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상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이 선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욕심은 버리는 게 좋은 거고 천국 가서 받게 될 그 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에 대한 욕심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한 거고 열정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하나님의 심판대나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치가 하나님하고 동등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같은 걸 가리키는데,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는 심판대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서는 심판대가 아니에요. 가끔 전도 집회 때에 심판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 14장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는 심판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는데, 아마 그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해해도 맞아요.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의 삶을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해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몸으로 행한 것이 선한 일만 있으면은 엄청난 상 받을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는 막 속된 말로 좀 개판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선한 일만 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 엄청난 보상이 주어질 거예요. 몸으로 행한 것이 선한 일뿐이라면 얼마나 상이 많이 주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도 있지만은 악한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100% 선한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바울도 로마서 10장에 고백하기를,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지만은 내 마음하고 다르게 악이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꾸 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까지 했는데, 그 말은 자기를 때려가지고 노예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왜? 내 속에 악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요거 그냥 두면 악을 행하거든요, 요 몸이. 죄성이.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자신을 위해서 몸을 쳐서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막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부단한 자기 절제라든지 훈련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00%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그리스도인도 없고, 100% 악한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이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이게 이제 섞여져가 있을 텐데, 이것이 주님 앞에 가면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는 얼마 선한 일 얼마 했고 악한 일 얼마 했고, 여기에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 그랬죠. 왜 선악간이라는 표현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고 했으면은 좋을 텐데 선과 악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몸으로 행한 것을 사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일일이 기록을 할 텐데 선한 일대로,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이 몸으로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행한 선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죄밖에 안 드러나.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다른 거예요. 선이 드러나고 악도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 간에 그랬으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 상당히 이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을 제가 받아보기도 합니다. 예? 왜? 웬만하면은 악은 안 행해야 되니까. 이 말씀 듣고 헷갈리면 또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심판받을 죄는 없어진 거예요. 사실 지옥 형벌 받을 죄는 다 이거는 없어진 건데 그게 영원한 속죄잖아요. 지옥에서 형벌 받을 죄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거예요.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으로 행한 것은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만 기억할까요? 나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내가 다 지금은 잊어버렸죠. 선이든 악이든 이미 지난 과거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크게 양심에서 막 찔림이 되지 않은 이상 선이든 악이든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 예? 생각이 나요. 그 앞에요 로마서 14장 보시죠.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네,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11절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말씀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무릎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기가 지은 죄를 술술술술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자백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 고린도후서 5장하고 연결해보면 그 몸으로 행한 거죠. 구원받은 이후 그 몸으로 행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거다. 이게 가능하려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으로 행한 자기 일이 까마득히 생각 안 나면은 짓고 할 수가 없죠. 생각난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도 생각나고 악한 일도 생각나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짓고 하리라가 말씀을 드릴 것이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셈을 드릴 것이다, 계산을 드릴 것이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엇을 위한 심판대냐? 계산하는 심판대예요.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계산이 있을 걸 말하는 거예요. 셈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영접본에는 이 집고하리라를 어카운트로 대부분 번역을 했습니다. 계산, 셈이라는 의미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으면은 선한 일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그 선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선한 거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근심되게 하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불순종하고 진짜 형편없이 생활했다면 악한 일에 대한 고백이 더 많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선과 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구원받은 이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응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시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0장 찾아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을 보시면은 9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상급과 보응이라고 하는 이게 주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상급과 보응받는 일이 있을 거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형벌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겠죠. 잠언 11장 31절에 보면은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보응받습니다. 보응. 그걸 징계라고 보면 되는데, 잘한 거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맞습니다. 그게 보응이잖아요. 잘한 거는 칭찬이 주어지고 잘못한 거는 책망받는 게 보응이에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보응의 결과로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생활 잘한 결과로 말이죠, 하나님이 보응으로 잘되게 해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육신이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 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다 보니까 당장 매를 안 될 뿐이지, 그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마치 내가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징계 안 내리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도 보응을 받는다면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러니까 의인이 받는 보응이 있고 악인, 죄인이 받는 보응이 있는 거예요. 보응은 죄인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4절에는 마음이 패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보응받아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 패례한 자는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이거는 아마 좋은 건 아니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자기가 한 만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만큼. 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이거 좀 심각하죠? 안 해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아요. 그래서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이 선한 것이 많으면은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다니까요. 고린도 전서 4장을 찾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가리키죠.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체의 판단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라는 말씀을 했어요. 판단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도 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라고 한탄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판단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인간의 판단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 인간의 판단이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런 상대적 개념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간 판단은 한계가 있고 마치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처럼 정확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정말 오만방자한 거예요. 감히 내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여긴다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완전하고 확정적인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완전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얘기고, 자,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드러나고 나타날 거다 라고 말했죠. 드러나고 나타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드러나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대요. 그리고 마음의 뜻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숨겨진 것들이 다 노출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만 완전하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감춰진 부분이 있고 드러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삶을 판단하기에는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라도, 저 역시 그러거든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전도인이 드러난 모습만 딱 보고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상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작 제 자신은 그러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기 형제자매님보다 상 더 많이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의 뜻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무엇일까요? 선일까요? 죄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딱 적답을 하십니까? 어둠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둠에 감춰져 있다는 이 표현은 꼭 죄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둠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게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죠? 빛이 비치지 않는 이상은 보이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어둠에 감추어진 것이 꼭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선도 들어갈 거예요. 선과 악 이 모두가 감춰진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선을 행한 분이 계시죠. 이거는 사실 감춰진 거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받은 사람 외에는 몰라. 그런데 지도 새도 모르게 행한 그 선이 사람들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악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행한 그 악이 있죠. 이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의 뜻이 나타난대요. 마음의 뜻이니까 행동으로는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뜻이니까, 그죠? 이것도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봐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중심 못 보잖아요.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행동은 보지만은 그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나왔냐, 그죠? 이거는 사람 모르잖아요. 이게 마음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행동이 선한 동기에서 나와야지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만은 동기가, 마음에 있는 동기가 선이 아닌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역대상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아, 28장입니다. 다윗은 정말 모범적으로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본받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다윗은 보세요. 다윗이 유언처럼, 역대상 28장입니다. 유언처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이 여기 나오는데, 9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 마음과 뜻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는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전한 마음 필요하고 기쁜 뜻으로 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왜? 버스 다 지나갔는데요. 버스 다 지나갔어요. 굳이 안 찾아도 된다니까요. 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거 악이에요. 이따 배울 거예요. 응?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이 모든 사상을 아신다. 이게 생각 뒤에 숨겨진 모든 동기. 그래서 외적인 행동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뜻이 함께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거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이 나타나게 될 거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행하는 어떤 선한 일이 가식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이거는 이게 드러난다 그 말이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좋지 못한 속셈을 마음에 품고 하는 행동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아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가식이 없어야 되고 가면 서면 안 되는 거고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참 사랑은 그런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한 것이 참 사랑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삶의 일부가 아니고, 그죠? 삶의 전체가 드러나야 하죠. 삶의 전체는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을 포함한 내 삶의 전체가 드러나야지 완전한 판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을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사도 바울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뭐예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악은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선악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악은 조금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정받는 자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혹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말 자체가. 너희들은 잘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막 오직 선만 행하냐고. 이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정받는 자임을 이거 표시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우리가 버려진 자 같이 보이더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죠?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이 다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걸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악은 정말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왜? 이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악에 해당되는 단어가 원어로도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딱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나오고, 그 악을 영어로는 에빌이라고도 하고, 그죠? 배드라고도 하죠. 에빌은 요게 좀 더 강도 높은 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배드는 그 나쁘다는 얘기니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악이에요. 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제 번역할 때 에빌로도 번역하고 배드로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은 악인데 에빌의 악이 있고 배드의 악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 그죠? 선 외에 어떤 악을 행할 때 보면은, 야, 이거는 좀 더 강도가 높다 라고 생각드는 악이 있거든요. 근데 다소 뭐 이제 좀 가볍고 작게 이길 수 있는 배드, 이건 좋은 행동은 아니고 나쁜 행동인데 그렇게 막 지독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냥 뭐 문제 안 삼을 수 있고 넘길 수 있을 정도의 배드인 경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은 영어로는 굿입니다. 그냥 굿, very good.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도 있고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섞여져서 이렇게 쫙 나오는데, 좋은, 뭔가 우수한, 훌륭한, 탁월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도스, 칼로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 좋은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좀 훌륭한 생활하는 거, 우수한 생활을 잘하는 것이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선과 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넓은 의미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두 구절 딱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가 나오고 주를 위하여가 나오죠.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선과 악을 생각해 볼 때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선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악이라고 보면 돼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가 또 나오겠죠. 가장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몸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많으면은 그게 선이 많은 것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많으면 그게 악이 많은 거예요. 응?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산 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산 악하고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현재의 여러분의 삶이 주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곤란하잖아요. 속으로 대답하면 돼요. 100%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다고 완전히 막 딱 단정을 해버리는데 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 사도 바울 정도면은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 맞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는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죄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실수한 흔적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온 그 삶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맞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자신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주를 위해서 목숨조차 복음 전환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면은 거의 완벽한 선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뭔가 최고의 선을 향한 사람이면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선악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답이 나와.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속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수고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구한다는 말은 아주 거기에 집중하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시크입니다. 그 자기 일에 막 그냥 자기 일을 찾고 거기에 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보세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산다면은 그게 선이 될 것이고, 자기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건 악이 되겠죠. 그런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하고 안 맞아요.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다. 성경은 자기 일도 열심히 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사업하는 분, 자기 일,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분, 그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관심 두고 열심히 하면서 예수의 일에는 별로 관심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자기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 일은 도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일만 하면 이게 이제 무슨 기독교인이 돼요? 이게 이제 광신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과 악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잘한 것하고 잘 못한 것하고, 예? 구분할 때에 잘한 것은 선이 될 거고 잘 못한 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말하는 악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개념을 좀 달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게 잘못한 것 있죠. 이게 악으로 주로 번역한 단어와 같습니다.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악으로 주로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이 몸으로 하는 것 중에 말이죠,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한 것은 선이 될 거고 잘못한 것은 악이 돼요. 이게 선악간에 따라받는 거예요. 그럼 잘한 것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잘못한 것이 가능하면 없으면 좋고, 100% 없기는 어렵지만은, 예? 가능하면 잘못한 것은 적고 잘한 것은 많은 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너 목사니까 그래, 상 많이 줄게. 뭐 회장이니까, 집사니까 상 많이 줄게. 장로니까 상 많이 줄게.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어떤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잘한 것하고 잘 못한 것하고, 이게 선악간이에요. 차라리 잘 못할 바에야 목사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진짜예요.
어떤 경우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기가 좀 멋있게 해서 안 씁니다만은, 차라리 전도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좋을 뻔 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했냐 잘못했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그죠?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외를 느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 감투로 여기는 것도 더 안 되고, 어떤 위치에서 교회 안에 있던 간에 한 지체로서의 그 기능, 역할이 있죠. 이걸 잘 하면 선이고 잘 못하면 악인 거예요. 그게 눈이 되든 발이 되든 손이 되든 어떤 지체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지체로서의 기능을 잘 하면은 선이에요, 그거이. 그런데 잘 못하면은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몸 전체가 뭔가 일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해되시죠? 그리고 잘한 것 선, 잘못한 것 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맡았으면은 잘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하는데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는 일을 참 잘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어떤 교회보다도 제일 못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생활비도 안 줬으니 뭐. 빌립보 교회는 진짜 그걸 잘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을 바울이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가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후원 안 해주더라도 사실상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 나는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그 다음 뭡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게 선인 거예요. 바울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이 잘한 거죠. 잘한 것은 선이에요. 이들은 물질 사용을 잘한 겁니다. 뭔가 참여가 요구되는, 물질적인 어떤 참여가 요구되는 일이 주어졌을 때, 그죠? 참여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는 인색함 때문에, 돈의 인색함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안 했다. 그럼 잘 못한 거죠, 그거는.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선과 악은.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19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이게 문화 비유가 나오죠. 종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 종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장사 미천 주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장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만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어요. 장사 잘했죠. 그래서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착한 종이여, 선한 종이여,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종에게 잘하였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잘한 게 뭐라고요?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종이여라고 말한 이유가 이 사람이 성품, 인품 이걸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겼기 때문에, 예?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선이다 그 말이에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도 칭찬받았습니다. 그것도 잘한 거죠. 10문화 남긴 사람보다는 부족하죠. 잘하긴 잘했는데. 이런 계산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은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은 20절이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수건으로 한 문화 그대로 꽁꽁 싸뒀다는 말은 이 사람 수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거예요. 장사할 생각도 않고, 장사하는 것은 수고하는 거죠. 고생하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땀 흘린 게 없다 그 말이, 이 사람은.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수건으로 싸둔 이유를 설명하는데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좀 어렵거든요,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됩니까? 뭔 뜻인지?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이 종처럼 주를 위해서 사는 거는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종이 뭘 오해했습니까? 주인이, 그 다음 22절에 먼저 보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그랬죠. 이 사람은 악을 행한 거예요. 아까 10문화 남긴 종은 선을 행한 거예요. 그 착한 종아, 여기는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이 주인은 종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그 종이 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종은 아직까지도 주인을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말 가지고 내가 너를 판단하는데,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넌 잘못 알았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그럼 무엇을 이 종이 오해했냐면은, 종은 주인을 말이에요, 수고도 않고 다른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취하는 사람으로 오해한 거예요. 이 오해가 성경 지식이 이게 정확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일이 없을 텐데, 요 종은 당시에 고리 대금업자가 있었는데, 이 고리 대금업자가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그죠? 이게 일종의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리 대금업자가 자기의 노력 없이 돈 조금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먹는, 착취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고리 대금업자처럼 오해한 거예요, 이 종이.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말은 당시에 지주들이 있었는데, 돈 갖고 있는 지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작인들에게 농사 짓게 해놓고 말이죠, 부당하게 자신의 목도 아닌 이 소작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많이 착취를 한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은 염두에 두고 이 종이 이 주인의 명대로 장사를
하더라도 그 수고의 몫을 주인이 빼앗아 갈 거다. 그래 차라리 장사하지 말고 이거 수건에 꽁꽁 싸뒀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구나. 요딴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장사하다가 있는 것까지 없애게 된다면은 주인한테 원금을 또 갚아줘야 돼. 아이고야, 이럴 바에야 차라리 수건에 꽁꽁 사뒀다가 주인 오면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하고 말고요. 이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좀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영적으로 성장이 못되고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사 잘하는 것이 이 몸으로 생활 잘하는 건데 남기는 생활이 그래서 있어야 돼요. 남기는 생활.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과 악에 대한 거. 악이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9장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과거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막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악으로, 우리말 악으로 번역한 그 원어가 나옵니다. 같은 단어가. 어느 걸까요? 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란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은 과거에 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해를 끼치는 것이 악이에요. 이 해 끼친 것이 이 당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를 핍박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는 거. 이게 바로 악이에요. 그러니까 막 악거리니까 너무 크게만 여길 거 아니고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거, 이것을 악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빌립보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빌립보 간수가 바울하고 그 일행들이 없어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요 상이 악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자기 몸을 해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요 상하지 말라, 요 상이
HARM, harm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전부 다 harm으로 번역했는데, 이 harm이라는 단어가 해, 피해, 손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악 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 걸 생각할 때에 악을 이해하는데, 이제 제가 넓은 의미에서 주님 중심으로 좀 생각을 했었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뭐 교회를 위한 거고 형제 자매를 위한 거고 사실은 뭐 엄청난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고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악을 이해할 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서로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배웠잖아요. 그죠? 서로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잘 수행했다면 선이죠. 그죠? 선. 거기에 대한 상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의무로 주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선을 행한 게 없어요. 거기다가 반대로 오히려 해를 주는, 형제 자매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내가 했다.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뭐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런 행동을 했다.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악.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베드로전서 3장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도 그리스도인이 혀를 금하지 못하면은 악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얘기할 때에 혀하고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하는 악 중에는 혀에 의한 발음 잡았네. 혀를 이야기할 혀에 의한 악이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엄청납니다, 이게.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걸 생각하고 혀하고 악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혀를 금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혀를 통해서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혀를 잘 사용해가지고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생활을 내가 하면은 그게 바로 보상받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몸으로 행한 것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말도, 선한 어떤 행동만이 아니고 말도 선한 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혀를 잘 사용해가지고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분은. 반대가 되면은 악한 말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그게 따른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혀하고 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혀가 이게 선을 뱉는 것보다는
악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혀를 금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자, 이게 이제 17절부터 보시면은 17절입니다.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많으면 좀 이렇게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고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했어요. 특히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 높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소망을 어디다가 두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재물에 두지 말고, 돈 많으면 재물에 소망을 두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좋으냐, 18절처럼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8절 전부가 물질 사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물 사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사람보다 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소망을 재물에 두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은 얼마나 아깝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없어서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데 있는 거를 사용 못해가지고 더 많은 선을 쌓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은 아이고 아까워라. 진짜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 재물을 선을 위해서 사용할 걸.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에 막급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강림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올라갈 때에 통장에 잔고가 빵원이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그죠?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빵원 마이너스면 빚을 못 갚고 지금 가는 것이 돼요. 그런데 빵원이 아니고 막 수억이 만약에 통장에 잔고로 있다. 아이고 아까워래, 아이고 아까워래. 예? 이걸 지금은 못 느끼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리 이런 걸 생각하고 후회 없이 잘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재물을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눠주는 거, 사람을 위해서 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걸 위해서 서고, 그것이 19절 보시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붙잡는 거다. 천국에서 누릴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장래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놓는 거다. 그게 잘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천국 상급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좋은 틀은. 그래서 물질하고 이 선이라든지 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더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 내에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예요.
이 정도로 합시다. 사실 제가 설교 시간이 딱 보니까 11시 15분에 딱 기도 끝나고 딱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설교 시간은 한 1시간 20분입니다. 조금 시간상으로는 30분 넘어갔지만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강림하신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생각하고 육체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더 많은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으로 우리 몸이 행한 것 따라 보상받는 것을 생각하고 악을 조금 더 행치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 결코 헛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귀한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